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아멘.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큰 장애물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되나?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술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게 큰 장애물인데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여호수아의 우상이 팍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7절 말씀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애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는 내가 잘못해서 그러면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거역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떠났어요. 그럼 다시 돌이키면 되는 거고, 내가 새벽을 잘 깨우는데 장애물을 만났다? 이거는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전쟁이 아니면 영웅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전쟁을 겪어야 영웅이 태어납니다. 삶의 문제를 만나야 참과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가끔씩 우리를 테스트하시며 테스트하게 해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지요. 창세기 22장 읽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테스트하셨어요. 아들 이삭을 줬더니 100세의 아들 이삭을 줬더니 아브라함이 정신이 없네요. 가장 이삭이 너무 좋아, 너무 이뻐. 그 하나님이 이삭을 더 사랑하나, 나를 더 사랑하나 테스트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 저 모리아산에 가서 그냥 번제로 바쳐라. 다 다리 자르고 팔 자르고 불태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요? 언제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고 말씀하시더니 왜 또 이삭을 잡으려고 그래요? 다 못합니다. 그냥 끝나서 그럽니까? 근데요,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두 사환과 함께 아들 이삭을 가는 거예요. 3일 길을 걸어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아, 이제 알겠소. 네가 네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테스트 안 하세요. 통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새벽을 잘 깨우고 믿음으로 살아도 어떤 때는 막 어려운 일을 만나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때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해요. 얼마나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나요? 잘 들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답니다.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서 등이 승리케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장애물을 뛰어넘고 이런 문제를 뛰어넘으면 축복의 통로인데, 숨겨진 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를 때는요,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워도 내가 이렇게 막 열심을 내는데 왜 이렇게 장애물이지요? 왜 고난의 문제가 내게 다가오지요? 걱정하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크게 보시는 거예요. 크게. 김 목사, 그 정도쯤이야. 그 정도쯤이야. 네가 이길 수 있지.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막 잘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감사한금을 주 앞에 드리셔야 돼. 하나님, 저의 믿음을 크게 보시는군요. 감사해요. 제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힘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전 요단강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제 1장, 2장의 말씀 봤지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같이 또 함께할 것이다. 두 번째, 정탐꾼들을 파송했더니 딱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그 땅을 쉬었어요. 라합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간담이 돋았답니다. 얼마나 막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지. 저는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용기를 내셔야 돼.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나기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 용기를 내시고, 두 번째, 정탐꾼들의 보고가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힘이 된지 몰라요. 가보니까 그 가나안, 그 여리고 사람들이 다 기절했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쉬었어요. 내 주변에 내게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맨날 나를 끄집어 내는 사람 말고, 목사님 잘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할 수 있어요. 집사님은 할 수 있어요. 이런 용기를 주는 사람이 많아야 돼. 오늘 딱 여호수아가요, 물론 하나님 함께 안에 갈 수 있겠지만 정탐꾼의 두 정탐꾼 얘기를 듣고 1절 말씀 가시죠.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빨간 줄, 일찍 일어난다는 기분 좋다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머리에서 바치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답니다. 이게 뭘 기분 좋은 일이라고. 태양이 안 떠올랐으면 좋을 뻔 아닌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런 소풍 가는 날, 그날은 일찍 일어나 애들이 너무 기분 좋아해요. 딱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 거기에서 유숙했다고 했습니다. 요단강 딱 앞에서 3일을 머물렀어요. 2절이죠.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첫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언약궤를 매면 이제 일어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뒤따라가야 돼.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앞세워야 돼.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눈을 뜨고 이 새벽에 나오신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제사장 딱 매는 거 보면 일어서야 돼. 이제 그 뒤를 따라가야 돼요. 4절이죠.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빨간 줄을, 너희가 행할 길을 하나님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 2000규빗은 900m인데 900m 거리를 두셔야 돼요. 언약궤를 들여다보면 죽습니다.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라가는데 이렇게 말씀했지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딱 앞세우고 뒤따라가면 하나님이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4절이죠.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내가 뛰어가면 안 돼. 내 맘대로 가면 안 돼. 언약궤름의 제창들이 다 앞서가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돼요. 나는 그 뒤를 쫄쫄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승리의 길이에요. 두 가지 얘기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승리하려면 첫째는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라. 하나님. 여호와의 궤름의 제사장들이 뒤를 따라가야 돼.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다. 두 번째 보세요. 5절이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빨간 줄을 성결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막 살면 안 돼. 술도 마시고 가서 막 음란도 하고 막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다 이 큰일 앞에는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빨간 줄을 기이한 일들을 어메이징 놀라운 일을 하나님 행하실 거야.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그 우리는 이 두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 내가 앞서가면 안 돼. 내가 앞서게.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결정을 해버리네요. 하나님 묻지도 않고 그냥 결정해버려요. 이게. 그건 예수쟁이가 아니지. 예수의 사람들은 항상 물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막.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어요.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딱 새벽에 기도하고 두 번째 보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이라 그러니 구별했다 그래. 구별했다 이렇게. 거룩은 구별인 거예요. 구별 이렇게. 세상 사람과 우리는 구별된 것이지.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을 가는 게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면 뭐라고 써 있지요? 내일 여호와께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놀라운 일을. 우리 새벽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걸어보지 않은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래야 인생이 승리하는 거 아닌가요? 매일 어려워. 매일 어려워. 또 어제 똑같은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어제하고는 딴판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제까지는 어려웠어도 우리가 밤에 시편에 보니까 잠자리 때는 울음이 깃들였을지라도 새벽에는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으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했어요. 우리는 아침이 되어서 밝아서 저녁에 잠을 드는데 하나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밤에 일하십니다. 잠든 사이에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잠들었을 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게 하루예요. 우리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아침이 되면 눈을 뜨고 하루가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미 밤에 다 일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 그래서 두 가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첫째는 여호와의 궤를 앞세워야 돼. 언제나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됩니다. First Jesus, First Jesus. 두 번째, 자신을 성결하게 하셔야 돼.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구별된 백성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누가 새벽을 깨우겠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새벽을 깨우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이 새벽을 깨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귀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5절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내 삶에 기이한 일을 행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런 일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지? 깜짝 놀라셔야 돼. 새벽을 깨고 쫙 가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래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지요. 맨날 그날이 그날이요. 맨날 힘만 들어 죽겠어. 그럼 재미가 없어요. 딱 새벽을 깨고 기도하고 출발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네. 또 하나님이 하셨네.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읽어봐. 6절이죠.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니라. 순종하면 기적이 납니다. 순종하면. 이렇게 가르쳐줘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줘도 안 들어. 아니, 하나님 말씀 얘기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복받는 길을 말씀하잖아요.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 떡반죽 그릇이, 네 가축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써놨잖아요. 근데 그건 기록된 말씀일 뿐이요. 그건 내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말씀 되셔야 됩니다. 그 레마로 와 닿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시편 28편에 근데요 14절까지만 읽으셔야 돼. 신명기 15절부터 읽으면 안 돼. 만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네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해당성이 없어야 됩니다. 해당성이 없어야 돼. 신명기는 28장은 1절 14절까지만 읽으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뒤에요 15절부터 쫙 60몇 절까지는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막 이상한 질병이 발생할 것이고 그건 해당성이 없어야 됩니다. 멋지게 사십시다. 멋지게 살아요.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다 앞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첫째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큰 장애물이요. 큰 장애물인데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떻게 점령하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두 번째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크고 작은 거, 흥하고 망하는 거, 생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부자가 되려고 그래. 내가 높아지려고 그래. 그래 다른 사람 죽여야 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지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여호수아야,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크게 세워줄게. 너의 리더십을 내가 세워줄게. 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러니까 세상을 보세요. 맨날 죽이고 맨날 가두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리더십이 세워져요? 아니, 하나님이 세우시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8절이죠.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으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명령하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에 딱 오면, 물가에 오면 그냥 빠져 죽으라네요. 이렇게 막.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대청 때문에 가가지고 십자가 들고 대청 때문에 가가지고 발을 내딘다고 대청 때문에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멈춰 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크게 세워줄게. 무슨 말이죠? 네가 말한 대로 될 거야. 여러분 말한 대로 돼야 권위가 쓰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집사님 이사 가면 안 되겠어. 집사님 가면 안 되겠어. 그런데 안 했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네요. 집사님 그거 하시면 되겠어.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네. 그러면 목사님 말 들으면 일이 되는구나. 그래서 제 권위가 쓰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아 요단 강에 이르거든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거라. 근데 내일 아침에 보면 요단강 물이 그때는 장마가 졌는지 막 꽉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무서워 죽겠네. 물을 보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지 말고 뭐라고 하나님 말씀했는지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린 잘 안 해. 우리는 맨날 상황 막 거인들이 살더라고요. 거인들이 못 들어가요. 우린 메뚜기 떼 같아요. 틀렸어. 당신은 당신 생각만 하잖아. 하나님의 약속은 들어가라는 거,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빠져 죽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지. 자,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 영웅이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데 무슨 영웅이 태어나겠어요? 삶에 고난이 없는데 무슨 뭐 얻는 게 있겠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사서 되라.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사서 되라. 젊어서 매일 놀러만 다니고 매일 그러면 안 돼. 나중에 거지 돼버려. 코로나 전에요. 수일만 되면 500원을 받으러 봐요. 그때는 이제 500원씩 줬어요. 이렇게 막. 그러면 막, 점심 때가 좀 지나면 막 이렇게 줄줄이 와. 이렇게 막. 처음에는 한 20명 오더니 부흥 돼가지고 막 한 40명이 와, 40. 와, 500원 받으려고 이렇게 막. 근데 그분들은요, 저 송천교회 들렸다가 소망교회 들렸다가 막 교회를 순회하는 거예요. 막 교회를 이렇게 막. 자, 이렇게 보면서 어떤 분은요, 양복을 쫙 입고 가방을 들고 돈 500원 받으러 와요. 내가 궁금해서 이 어르신은 누구신가? 아니, 돈 500원 받으려고 이렇게 좀 부끄럽지 않은가? 양복을 입고요, 가방을 들고 와요. 이렇게 막. 젊어서 고생하십니다. 젊어서 고생해요. 힘 있을 때 기도 많이 하세요.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힘 있고 건강할 때 맨날 놀러 다녔어요. 기도를 안 했어요. 나이 들면 초라해져요. 예수가 누구냐고 그런 꼴이 돼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딱 힘이 건강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고난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면 숨겨진 축복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뭐 얻는 게 있겠어요? 열심히 뛰어다녔고 일을 했더니 뭔가 얻는 게 있지. 쉬운 것이 없는데 뭐 얻을 게 있겠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냥 세우지 않아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 만일에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들어가려는데 빠져 죽으면 여호수아의 말에는 꽝이야, 꽝 이렇게 해요. 근데 여호수아의 말대로 딱 발을 내댔더니 물이 멈춰서더라. 아, 하나님이 여호수아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그 권위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권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흥망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높아짐과 낮아짐을 하나님 주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기 원하면, 존귀한 인생이 되기 원하면 이렇게 말씀했지요. 사무엘상 1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방법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나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네. 야,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우습게 여기 이렇게. 당신 초라해져요. 당신 힘을 해봐야 마지막 지옥 가. 절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십시다. 하나님 살아갈 때 하나님 막 떠받들으세요. 막 떠받들면 하나님이 달을 떠받들어줘요. 오늘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런데 여호수아야 요단강에 뛰어들어야 돼. 요단강에 뛰어들어야 돼. 빠져 죽어야 돼. 빠져 죽을 각오를 하고 뛰어들면 하나님 보호하시느니라. 아멘. 두 가지. 자, 요단강은 큰 장애물이에요. 장애물인데 뛰어넘는 요단을 건너가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의 그 얘기가 그 용기를 얘기를 듣고 가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두 번째, 고난이 아니면, 문제가 아니면 영웅이 될 수가 없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건너가십시다. 그럼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면 내 인생이 존귀해집니다.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